자,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 거의, 제법 많이 이렇게 시리즈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화자찬 크리찬. 어,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들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 크리찬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불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로 칭해졌던 크리찬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크리찬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23절부터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자, 요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걸 듣고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멀리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보았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때 이 일들이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스테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과 전토와 자식, 자녀들은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유리방랑하면서 간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무슨 말이냐? 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때 자,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요. 우리가 배웠던 은혜의 개념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두루 편만했던 은혜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 거의 한 180도 다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빈궁한 삶을 보면서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요. 그러나 지금 바나바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유리방랑하면서 떠나갔던 그 크리스찬들이 그 타지에서 부자가 됐을까요? 금세? 그새 어떤 그 정치인이 돼가지고 큰 권력을 잡았을까요? 그새 무슨 공부해서 1등 가고 그리고 뭐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빈궁한 삶을 살았을 거고요. 어려운 삶,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의 삶, 예, 그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라바는요, 바라바는요, 그들이 비록 육체적인 삶은 빈궁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향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했다. 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은혜의 개념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새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가 쫄딱 망했습니다. 어, 예전에는 자동차도 막,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냥, 어, 딱히 뭐 벤츠를 지칭하지 맙시다.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차도 그냥, 예, 김종서가 타는 100만 원짜리 아반떼 이런 거, 뭐 바꿔나고. 그러면, 그렇게 막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대체로, 아, 저 사람 실패했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 저 사람 11조 안 했나 봐. 아, 주일 성수 안 했나 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저 사람 매맞고 있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벤츠 타던 사람이 100만 원짜리 아반떼 타면요. 실패했다고. 그러면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육적으로 뭔가 실패가 있고 좀 안 좋으면, 그거를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들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매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스테반 집사님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집과 전토를 잃어버린 이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 멀리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유리방랑하면서 쫓겨가야 했던 그 크리스천들은 저주받은 거네요. 우리는 제발 이제 이만큼 됐으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면, 진짜 은혜의 개념이 뭔지를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나 은혜의 개념이 인본주의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요. 저보다 가난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전데,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여기서 지금 이 안디옥으로 멀리 이렇게 도망가야 했던 이 성도들, 이들이 뭘 가져왔겠습니까? 이들이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했죠, 이들. 그러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겠네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가치관을 물려받자, 계승하자, 이어나가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아닌가요? 근데 입으로는 교회에서 입으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교회들은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살고 양복은 왜 그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왜 차는 더 좋은 차 타려고 늘 크고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말자고 하든가 아니면 교회를 의리하게 지려고 부흥시키려고 막 그 교회 성도수 늘리려고 막 애쓰고 이런 걸 없애든가
두 길은 다른 길입니다. 같지 않은 길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많은 이들이 실패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다.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주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패한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교인들 중에도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 예로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자를 알아보는데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터가 괜찮습니까? 목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다 개척할 건데 터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혼의 육적인 어떤 삶이 아니요.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삶은 빈궁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삶은 남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또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26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위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 이제 처음 사도행전 11장에서 인류 역사에 등장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크리스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이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시작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역사는. 그때의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바나바를 보내며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이란 이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집이나 전토를 벌이고 유리방랑했던 크리스찬들, 그들로부터 이 크리스찬 이름이 시작되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그리스도이란 이름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자양분을 삼아서 오늘날 크리스찬 이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유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라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크리스찬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크리스찬의 역사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걸 모른 채 설교를 들으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힘들어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의 시작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어떤 육체적인 성공, 그 사람이 1등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권력자고 그들의 그런 사회에서 1등 되는 사람들, 엘리트들에 의해서
크리스찬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버림당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대단히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도망친 곳에서,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도 주를 사랑하겠다. 거지가 돼도 주를 따르겠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주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 지금 현대 시대 크리스찬들의 그 생각처럼 죽어도 주를 이용해 먹겠다. 부자가 되도록 주께 기도하겠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를 귀찮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크리스찬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거의 갖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반복하지만 주를 이용해 먹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마음의 평안 따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용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이네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정체성을 모른 채 내가 크리스찬이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슬픈 일이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신다. 마음 아파하신다. 그리고 그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심판의 화살이 그들을 겨눌 것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 가치관이 없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그 심한 중죄를 범하는 중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그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이름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자화자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짜 크리스찬이 갖고 있던 그 본질을, 죽어도 주를 사랑하겠다. 내가 거지가 돼도 주를 따르겠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주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심지어 내게 죽음을 주셔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겠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주님을 감사하겠다. 주님께 감사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이 내게 주는 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이 고백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그 크리스찬이 갖고 있었던 그 이름의 본질입니다. 회복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자화자찬이 아닌,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자, 성경은 바나바가 참 착했다.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진 것은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진 것은 결론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그는 착한 사람으로 그 모습이 표출되어야 된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증거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진짜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만약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비열하다, 참된 크리스찬이 악하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이 착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착한 양심,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착하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참 쌀쌀맞아요 그런 말을 듣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당신은 참 쌀쌀맞아요 라는 말을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은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쌀쌀을 맞을 수 없습니다. 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과부도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힘들게 떼양볕에서 미어커를 끌고 가는, 그러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한 구석에서 떼양볕에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단돈 10원짜리 쪽방에서 기거하는 노인들이 계시며 지하철 계단에 앉아서 매우 연로하신, 허리도 구부러지신 할머니들이 껌을 팔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맹인들이 음악을 틀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정말 우리보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외면하십니까? 떼양볕에서 힘들게 리어커를 끌고 가는 아저씨의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어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덥다고 그 아저씨를 지나쳐 가십니까? 길거리 한 구석에서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파시는, 산에서 들에서 힘들게 나무를 캐셔가지고 그것을 단돈 1,000원에 파시는 할머니들에게 호박, 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사드렸습니까? 일부러 그것을 사드리려고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비록 그걸로 저녁은 안 해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들 조금이라도 많이 파셔서 얼른 집에 들어가시라고 힘겨우시니까 일부러 가서 그것을 사주신 적 있으십니까? 지하철 계단에서 껌을 파는 할머니 때문에 주머니 뒤져보니까 잔돈이 없어서 다시 지하철 출구로 밖으로 나가서 1,000원짜리를 바꿔서 그 할머니의 껌을 사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돈 없다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폐지를 은근슬쩍 그 전봇대 밑에다 가져다 준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한 번이라도 고아들과 놀아본 적
거기에 11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물 납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으면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없으면 당신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리어카를 함께 밀어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껌을 사드리고 만약 그들을 보고도 마음에 별다른 연민의 정이 일지 않았다면 당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대단히 힘들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더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네. 자, 이 권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권능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관점에서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한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단장에 애가 끓는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애곡에 주님이 그가 불쌍했던 겁니다. 그 과부가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과연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은 섬세함, 예수님. 울고 있는 한 명의 과부를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함. 또 하나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굴에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쌀쌀맞은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쌀쌀맞은 표정을 짓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고 계실까요? 너무나 밝게 웃으시는,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죠. 그려지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아이들을 좋아하시면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러시는 그 따뜻함과 정겨움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극진했으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화자찬하는 크리스찬들은 잘 들으십시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창극 씨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일제시대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차없이 개돼지같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여성들은 가축처럼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을 떠나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창극 씨가 크리스찬을 떠나서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선함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사람을 함부로 했습니다. 사람을 개돼지같이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일제 침략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눈을 맞추고, 날마다 함께 밥을 먹고, 화장실에 있으면 아빠 휴지 이러는, 엄마 휴지 이러는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내 아들은 크리스찬이야, 내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야, 내 남편은 크리스찬이야, 내 아내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래야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인정받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자화자찬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찬의 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넉넉하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화자찬 크리스찬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이 바나바의 그 삶, 그리고 크리스찬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생긴 그 크리스찬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저와 그리고 우리 회복계 성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들을 그들에게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